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새가족 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팀장으로 섬기면서 처음 오는 청년들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맞이하고, 또 교회에 어떤 광고가 있으면 광고도 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는 한 번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단체 문자로 이렇게 공지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항상 쓰는 문구가 그거였습니다. 승리하세요, 이런 문구였어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근데 한 청년이 답장이 왔어요. 팀장님, 도대체 무엇을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익숙했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 시험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이길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확신 시리즈 4번째인데 바로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승리는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시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시험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확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한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이 시험은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시련이에요. 시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입니다. 시련.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기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근데 3절에서는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꼭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시험과 시련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뭐냐? 시련이에요. 시련. 믿음의 시련. 왜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하면요 이상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험이 어떻게 기쁜 일입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시련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보면 그 시련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서 기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잘 견딘 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시험을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면서 힘을 쓰기도 하고, 우리 다른 직분자분들도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고 구역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하지 않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자 하나 그들은 멀리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상대방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구역을 돌아보고 또 우리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돌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받는 고난, 시련,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데 그 믿음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 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시련. 두 번째,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뭐 시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테스트인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이번에 분명히 시험 보면 잘 못 볼 것 같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잘 못 보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부담이 되는 건 시험인데, 시험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학생들이 많이 배우지만 그 배우는 것을 과연 내가 알고 있는가, 그죠? 교사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배운 것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요, 시험을 보면 볼수록 실력이 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답 노트를 만들더라고요. 틀리면 그 틀린 거 가지고 곰곰이 연구하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냐? 자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또 메꾸게 하시고 채우게 하셔서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요, 위기를 만나면요,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주저앉아 버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도록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시험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에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내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독자 이삭, 얼마나 힘들게 낳은 아들입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진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신의 믿음을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통과한 것입니다. 통과.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잘 패스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 시험 말고도 그 전에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환경을 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사라는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도 마치 죽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결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순종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자체가 시험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믿으면 통과하는 것이고 불신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인데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직접 나의 믿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만 가만히 있었다면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했을 때에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므로 베드로의 믿음이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관념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그의 믿음은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요, 무엇도 체험했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옆에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음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그럴 때 딱 봤더니 순양이 숫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레,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입으로도 다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이리 되시는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내 믿음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진 시험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험할 때 어느 시험은 시련으로 쓰이고 어느 시험은 테스트로 쓰이고 어떤 시험은 유혹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앞서 믿음의 시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이에요? 좋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마귀가 행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똑같은 시험도 마귀가 시험을 주면 그건 나쁜 시험인 거죠. 왜 시험을 줍니까? 성도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사건입니다. 마귀는 뱀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딱 뉘앙스만 봐도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부정적인 약속이에요. 죽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인가? 근데 마귀는 아주 달콤한 말을 했어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인 분으로 몰아가고 나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마치 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줄 수 있는 존재로 믿게 만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악당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마귀의 전략을 마귀는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과가 아니죠, 어떤 과일을 먹어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유혹하는 대상이요,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유혹했습니까?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봅니까? 너무나 많은 피해들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근데 뉴스를 봤더니 검사도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더라고요. 검사가 누구예요? 범죄자를 수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검사까지도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돼서 당하고 말았다. 마귀가요,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귀가 가로막기 위해서 접근하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섬겨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엎드려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 경배했다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죠. 왜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을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십자가를 생략하고 예수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하러 고생하십니까? 무엇하러 피 흘립니까? 이 천하만국을 보십시오.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나는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접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건너뛰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 근데요, 마귀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 내 속을 긁네 그러면서 못을 뜯어버리고 내려와서 단번에 쳤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피 흘리지 않도록 끝까지 유혹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넘어뜨리게 하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핵심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의 세 가지 의미, 바로 세 번째 의미, 유혹입니다. 유혹. 이렇게 시험에는요, 악한 시험이 있고 좋은 시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좋은 시험이 되고 마귀가 사용하면 악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까지 될지,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용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고난 당했죠. 모세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난, 여러분 바울의 고난, 얼마나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삶의 살아갈 그 구원의 소망까지 다 잃어버릴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 낙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말년에 노년에 거의 다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기 그 어간에 바울이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도 끝내는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수준에 맞게, 성도의 형편에 맞게,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 시험 보나요? 초등학생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대학생이 봐야 할 시험지를 주면 시험을 풀겠습니까? 못 풀겠습니까? 고등학생 시험도 못 풀어요. 대학생의 수준이 있고 고등학생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과 어떤 상황에 맞는 시험지가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각 사람의 형편이 다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결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국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미쁘심. 미쁘시다. 저는 청년 때에 이 미쁘다라는 표현이 뭘까? 좀 생소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참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신뢰 100% 이상,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변하지 않고 시건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뭐하시다?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거죠. 참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 마귀는 어떤 존재죠?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왜 속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우리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제가 폐소공포증을 겪었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그 세종평화동산에 가서도 그 간증을 했는데, 제가 폐소공포증 자체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저를 낙심하게 했던 것은 그 폐소공포증이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어두 안에 좁은 공간에 가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 터널을 못 들어갈 정도로. 예전에 한번 그런 상태에서 제가 졸속에 탔는데 그 서부 지하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8km, 10km 되는 아주 긴 터널인데요. 거기를 아무 생각 딱 들어갔는데 숨이 막히고 답답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굴에서 그 폐소공포증을 딱 얻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폐소공포증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한창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폐소공포증 때문에
내가 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제가 봤던 말씀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말씀, 바로 이 13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과장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없는 말을 지어내시겠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이거가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모르면 항상 우리는 미래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미래도요,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미래의 염려잖아요. 근데 이 13절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그 미쁘심이 바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요, 특별히 가장으로서 그 무거운 그 삶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보고 양육하고 부양해야 되는. 예전에 한번 어떤 교수님이 쓴 책 보니까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젊을 때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50대들의 겪는 고독, 60대, 50대 애들은 막 대학생이 되죠. 그 시기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위로는 부모님들이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부양해야 되는 세대, 딱 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가 바로 50대, 60대 초반. 그런 상황, 앞으로 다 막혀있고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막힌 것과 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앞에 뭐가 막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아주 좋다라고 나왔는데 막상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턱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때 백성들이 막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시험 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한 것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할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요,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살았어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 자는 살았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자는 살았어요. 다 어디로 들어가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피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 안으로 피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쵸?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나가셨는데 죄는 없으시고,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음도 피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됨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다윗 한 사람만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입니까? 예, 다윗의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예수님 한 사람의 승리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죠.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울 능력이로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450장 3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마귀의 시험, 그 어떠한 시험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부심을 믿으시고 약속을 믿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